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닌데 그래도 저는 항상 좀 요즘 드는 생각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 기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더 기쁨으로 찬양 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될 수 있으면 서로에게 손을 뻗고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모든 삶의 행동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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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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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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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이 시간 같이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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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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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끝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저 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그 끝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영원토록.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 함께 하시니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영원토록.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 함께 하시니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영원토록.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영원토록. 세상이 날 버려도,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 함께 하시니
영원히 주님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노래를 내 삶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노래를 내 삶으로 드리네.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영원토록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으니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단다. 세상이 널 포기해도 나는 포기 못한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을 이제 그 마음에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주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 정말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과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전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잠시 이 시간 입술로 뱉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 원하며 우리의 찬양한 고백처럼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릴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극인한 마음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리며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에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들고 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더라도 위로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동일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또 시험 기간으로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벌써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각자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큼은 동일하게 가득히 차고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볼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57쪽에 있습니다. 네, 같이 찾아주시고, 또 주변에 함께 볼 수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함께 공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우리 삶의 예배,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팅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그 이유가 제 평소 행실이 엽기 사진을 찍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진들을 몇 개 보여드렸었는데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우리의 평소의 삶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주 당연한 듯이 보이는 이 당연해 보이는 예배가, 그 일상적인 예배가 쌓이고 또 쌓였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께 평가받게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평소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평소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배달의 민족입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어제 치킨을 먹고 오늘 또 치킨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치킨을 시켜 먹고 다시 살이 디룩디룩 찌는 그런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 가지 또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굴욕 사진을 남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주일날 저녁에 우리 청년 선생님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간대멜 공원에 치러 갔어요. 치러 갔는데 제가 그때 이미 이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배드민턴을 상당히 잘 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감사하게도 찬양 반주로 섬겨주셨던 청년 회장님, 성현 형제님께서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성현 형제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아, 저 배드민턴 진짜 잘 칩니다. 한번 게임 하시면은 진짜 끝이 납니다. 이랬는데 정작 지는 거는 저였습니다. 네, 제가 아주 비참하게 지고 나서, 그래서 제가 뭐 배드민턴 치기는 좀 그렇고 전기파리채 가지고 모기만 잡고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서 굴욕 사진들, 굴욕 영상들을 많이 찍혔는데 영상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유하지 못하겠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에게 찾아와 주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트리플 악셀까지는 안 되더라도 360도 회전하고 막 배드민턴 채가 날아가고 난리가 나는데, 여튼 그런 제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이거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우리의 결단은 단순히 마음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과 반복된 노력과 훈련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엽기 사진을 찍지 말아야지 해도 제 평소의 행실이 엽기적으로 나오면은 엽기 사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대한 태도도 끊임없이 훈련되고 정제되고 그리고 삶으로 체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새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우리 삶 속에 체화시켜야 하는가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를 박해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원수잖아요. 원수. 우리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딱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욕하고 싶고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굴욕을 주고 싶다는 그 사람 한 명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양옆의 친구들 한번 봅시다. 양옆의 친구들 한번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인사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과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투룸, 원룸은 아니고 투룸에서 남자 셋이서 같이 월세를 내고 밥도 같이 해먹고 또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사랑방이라고 붙였어요. 사랑방. 굉장히 오글거리는 거예요. 남자 셋이서 그 삭막한 얼굴로 지내는데 그 방의 이름은 사랑방이래요. 뭔가 굉장히 부조화스럽고 뭔가 조금 불쾌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1년 가까이 살면서 왜 사랑방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살자, 우리가 함께 지내면 너무 친하고 재밌고 너무 즐겁고 하니까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정말 그 선교 단체라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야 되지만 사실 몰래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치킨 시켜 먹고 굉장히 그렇게 즐겁게 지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재밌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 보니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남자 셋이서 지내고 있어요. 다 원래 집이 있었지만 자취하듯이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그 그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빨래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설거지도 쌓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는 안 되고 먼지가 드글드글합니다. 자, 이제 누가 청소를 할까요? 청소 당번을 정합니다. 근데 청소 당번이 청소를 하지 않으면 치워지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쓴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야, 너 청소하기로 했잖아. 야, 너 설거지 당번이잖아. 그리고 이제 샤워실에 들어가 보면 물을 딱 틀자마자 물이 수도꼭지에서 나와야 되는데 샤워 부스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요. 이미 밖에 나가려고 외출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흠뻑 젖고 굉장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사랑방이 아니라 전쟁이 가득한 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냐면 문고리를 잡고 기도를 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이 자식 너무 믿습니다. 하나님, 얘 정말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부산에 다시 방문할 일이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빨래를 맡기고 갔어요. 근데 그날이 장마였단 말이에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니까 빨래를 제때제때 하지 않으면 꿉꿉하고 그 탁한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하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왔는데 빨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때려 패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결국 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생기면 손절해야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따시켜야지. 그 사람과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상과 우리 크리스천들의 다른 삶의 구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절하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위대한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핏자국으로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고 그 어떠한 행위의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알아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울해하고 부정적이고 힘들어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욕할 때 똑같이 욕을 하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똑같이 사회를 저주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또한 선한 마음을 그들에게 더해주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달하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낮은 데에 그 마음을 두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직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게 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신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때가 있어요. 학벌로 매겨집니다. 스펙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이나 내가 입은 옷이나 또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어느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뭐 그런 것으로도 급을 매기기도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스스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낮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굉장히 성공적인 교회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그냥 거기서 은퇴만 하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은 언제나 다시 선포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공적인 목회를 내려놓고 스스로 다시 다른 교회로 개척하러 갔어요. 개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지어져 있는 예배당에 내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성도들을 모으고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성공적인 것을 다 뒤로 한 채 지방에 내려가서 다시 그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때 모든 성도님들께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성공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은 항상 상향 곡선을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가는 곳은 항상 하향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은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찬란한 미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히 못 박히고 찢김당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향 곡선을 이루면서 내려온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적어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또한 우리의 사랑이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우리가 으쓱대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고 천한 곳, 연약함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사랑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오히려 악한 것을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뭐 히브리어로는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가 인사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샬롬, 에이레네,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샬롬, 에이레네,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화목하라, 평화를 이루라, 에이레네,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에서 팔복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팔복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고 평화를 이루고 샬롬을 이룬다면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원수가 줄이거든 그들에게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대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시고 모든 원수를 다시 갚으실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정의롭게 만드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의 가치 실천하는 거예요.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면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다시 먹이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시원한 냉수라도 하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면서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게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숯불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숯불이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고 있어요. 회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나 책을 보신 분 계시나요? 벌써 눈이 동그랗지신 분 계시는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신 사람? 많지는 않고 조금 있네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리즈물이 있어요. 톨킨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이 영화화되고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세계관적으로도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한번 시간이 된다면 책으로 보진 못하더라도 이것을 영화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은 서양 세계의 큰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해하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그 안목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보면 악한 대마왕이 나옵니다. 그 대마왕의 이름은 사우론이에요. 이 사우론이 절대 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사들이 선한 사람들이 이 대마왕 사우론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우론이 가지고 있는 절대 반지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힘을 얻어서 이 대마왕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절대 반지를 얻게 되면 한 가지 결함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착한 사람이고 어떠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 절대 반지를 끼는 순간 그 사람은 무조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전제를 생각해 본다면 악을 이기기 위해서 또한 악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한 것을 선택하면 똑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똑같이 악한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죄인으로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런 설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은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악한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수까지도 우리가 용서하고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쩌면 이상하게 보겠죠. 어쩌면 약간 나사 하나 빠진 존재로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인상 찌푸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저를 괴롭히던 한 간부님이 계셨어요. 간부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병사였고 간부는 이 공무원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계급도 더 높고 그분이 명령을 하시면 제가 따라야 되는데 그분이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저는 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굉장히 군대에서 에이스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이상하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 저를 괴롭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너무 군 생활을 잘하고 너무 잘 웃으면서 너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잘 지내니까 그냥 저를 괴롭히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유 없이 저를 괴롭혔던 거예요. 제 웃음기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어이없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속된 말로 가짜는 이유로 미움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방법,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행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면,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오히려 더 활발하게 다니는 것, 오히려 더 활짝 웃는 것,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움을 주는 것,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 그것이 정말 프로다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도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아마 다 말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런 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부모님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심지어 그런 존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보자고요. 그리고 용서하고 오히려 선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정말 한 대 때려 패고 싶은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합시다. 벌써 화가 나나요?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 마음이 그렇게까지 왜곡되고 그들 마음이 그렇게까지 병든 것, 그들 또한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우리가 먼저 용서합시다. 우리가 먼저 품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부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존재들로서 하루하루 또 한 주간 살아가며 도전하며 승리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용납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넉넉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원수된 자, 미운 그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넉넉함이 없고 그런 용납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크기를 더욱더 깨달아 우리가 그 사랑의 넉넉함으로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으며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 삶을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낼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비록 아직 우리 삶으로 이것을 다 살아내기 힘들고 우리 삶 속에 체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 되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다짐할 때에 주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주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의 피 묻은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며 또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낼 때에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설교 후 나눔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음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학습 세례 그리고 입교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식사 이후에 다시 이 예배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까지 이곳에 다시 모여서 교육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 뒷정리해 주시고 쓰레기나 또는 그런 것들 다 챙겨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는 뒤편에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또 여러분들 주보 챙겨가지 않으신다면 주보를 한 곳에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마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